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이 구원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후에도 내가 뭐 큰 잘못을 하고 큰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나를 자녀 삼으셨으면 절대 변경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잘못된 생각도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 마음대로 죄짓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 구원파를 비롯해서 몇몇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접 기도 한번 하고 천국 가는 티켓을 하나 딱 사놓고 나는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죽었을 때 그 천국 티켓 내고 천국에 쏙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부르던 찬송이 있는데요. 이런 찬송들 가운데 참 진짜 신학교에서도 설명 못하는 너무너무 좋은 찬송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해서 어린 이 찬송입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이 찬송인데요. 굉장히 이게 정말 맞는 찬송이에요.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어린이 마음으로 우리 교회학교 다니신 분들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을 거고, 또 모르시는 분도 멜로디가 굉장히 쉬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구원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열차, 천국행 그 배에 올라타서 가는 겁니다. 내가 막 걸어갈 필요 없이 그 배에 올라타는 거예요. 올라타는 거. 차표도 필요 없고 배삭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그 값은 다 지불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천국행 기차에 그 배에 올라타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차표를 하나 끊어놓고 입장권 하나 구해놓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입장표 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 예수님 차장 되시고 선장 되시는 그 배에 함께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고 또 달려가고 또 항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는 길에는 오르막도 있고 또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막 오를 때 좀 힘이 들 때도 있고요. 풍랑 만나서 멀미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차는 절대 안전한 기차다. 탈선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배가 어떤 풍랑이 일어도 절대 침몰하지 않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안전한 배다. 예수님이 선장되시고 예수님이 차장되시고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는 그 기차고 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믿고 그 배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배 안에 있기만 하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필요한 것 때를 따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자오스린 교수가 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봐도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 그런데 그녀가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기고 말았다. 남자는 그녀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아마도 예전만큼은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덜 사랑할 것이다. 두 번째 질문도 또 줍니다. 두 번째, 사업에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회사가 파산해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 여자는 그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아마도 예전보다는 덜 사랑할 것이다. 같은 질문을 줬죠. 그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생들한테 쭉 해서 결과가 나온 게 보니까 그 다음 거 주세요. A는 아름다운 여자가 흉터가 났을 때 얼만큼 사랑할 수 있느냐 학생들에게 질문하니까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가 10%, 사랑할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가 10%, 예전보다는 덜 사랑할 것이다가 80% 나왔어요. 두 번째 답은 사업에 실패한 빈털터리가 된 남자에 대해서 여자들은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30%, 사랑하는 마음 사라질 것이다 30%, 아마도 예전보다는 덜 사랑할 것이다 40%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미모를 잃는 것이 남자가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로군. 그러니까 학생들이 까르르르르 웃었어요. 잠시 지나서 교수가 정색을 하고 다시 묻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두 남녀를 연인 관계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만약 첫 번째 질문의 남녀가 부녀 관계고 두 번째 질문의 남녀가 모자 관계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교실 안이 조용해지고 학생들이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생들 두 가지 질문 모두 전원 한 명도 빠짐없이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이게 100%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딸의 얼굴에 흉한 흉터가 생겼다고 딸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아들이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더 이상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랑은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이보다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 십자가에서 다 모든 죄를 다 씻겨주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어가 아닙니다. 뭐를 해드려서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조차 못했는데, 아니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그때 하나님이 교회 가시고 하나님이 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다 지불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 사망의 죄의 권세를 깨트려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저 이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란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죠. 그 종교 안에는 뭐 선행도 있고 구제도 있고 뭐 자비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고행도 있고 심지어 순교도 다 있어요. 그죠? 이슬람들 다 순교하잖아요. 그런데 저들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이 은혜. 그래서 우리는 꼭 예수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요. 오직 은혜가 있는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나가야 된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세 번역이 좀 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세 번역.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감리교 신학교에서 그 전에 웨슬리 신학을 가르쳤던 좀 유명한 교수님이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가르쳤는데 하나님 100%, 인간 100% 이렇게 웨슬리 신학을 가르쳤어요. 저는 분명히 감리교 목사로 말씀드립니다. 아니에요. 웨슬리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그냥 후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웨슬리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런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100% 완전하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흐르는 통로를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건강하다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은혜의 통로가 좋다는 거예요. 통로가 좋다는 말은 뭐냐면 은혜가 잘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거는 뭐 다르게 주여 뭐 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라 나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잘 흐르고 있으면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몸에 혈관이 건강하다, 혈관이 좋다는 거는 피가 구석구석 저 발가락 끝까지 피가 잘 흘러야 돼. 그렇지 못하면 당뇨가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피가 잘 안 흘러서 문제예요. 당뇨가 끈적끈적해서. 믿음이 좋다. 은혜가 구석구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 아직 예수님도 잘 모르는 사람이 전도돼서 와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쫙 퍼져나가면은 그 교회가 믿음 좋은 교회야.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 은혜가 늘 흐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살고,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쌓아놨어요. 보좌에, 은혜 보좌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은혜를 준비해 놓은 그곳에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은혜 보좌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산다.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뭘 한다고 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내가 아닙니다, 나 안 하겠어요 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 아무리 소나기가 내린다 하더라도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그릇 안에 물 한 방울 안 들어가듯이, 그래서 은혜의 보좌로 나오는데 우리가 갖춰야 할 예복이 있습니다. 천국 잔치에 초청이 되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은혜 보좌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이 뭐냐? 그게 오늘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굳게 잡. 은혜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도리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을 정말 믿음이야. 그 예수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되는 거야. 특별히 이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예수님이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하심을 내가 입는다 하는데 그걸 왜 못 입느냐? 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받지 못하느냐? 뭐 때문이냐 하면요. 내가 연약한 자를 동정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면은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계속 교육받기를 너는 연약하지 않다. 너는 네 힘으로 할 수 있다. 너는 죄가 없다. 무슨 짓을 해도 너는 너의 자존심을 지켜라. 그렇게 가르치는. 강해야 이긴다. 날마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세상에서 듣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도 내가 뭘 해야 그 대가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자격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오직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나가면 돼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받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음이 가난. 이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그건 은혜가 아니야. 그건 대가요, 대가.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임하는데 내가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 순간 그 은혜는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죠. 아이들이 자기가 엄마한테 받는, 아빠한테 받는 사랑과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 당연하다. 사실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고 있는 게 이게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다 주는 거잖아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근데 아이들은 부모가 나한테 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마땅히 나는 그걸 누려야 할 권리가 있어. 사춘기 되면요, 엄청 심해져요. 그게 아주. 하는 꼴 보면요, 자기는 무슨 말썽을 부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부모는 아무리 애들이 말썽을 끝까지 참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말을 해버리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야 그러면 안 돼, 뭐 말하면 뭐야, 문 딱 닫을까, 왜 나한테 간섭하냐고. 막 속이 발칵 뒤집어지죠. 그렇다고 화내고 뭐 하면요, 이제 큰일 납니다. 아이들. 저 사람은 부모 자격 없다고 가래요. 막 그래. 부모가 어떻게 애한테 그럴 수 있냐고, 자식한테. 참 저도 그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전 애를 낳고 나서 철이 좀 든 것 같은데, 어느 날 아버지랑 저 고향에 하루 가서 일이 있어서 가면서 같이 둘이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철이 좀 들더라고요. 참 내가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부모님의 사랑에서 나온 당연하지 않은 은혜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으로 인정이 되더라고요. 철이 든 겁니다. 철이 들어요. 철이. 어떤 사람은 일찍 철을 든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까지 철을 안 드는 사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생 이 철이 들지 못하면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받은 것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받은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감사하며 살면요,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날마다 젖만 먹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단단한 것도 먹어가며 그렇게 살아요. 그 삶은 환경을 이길 능력이 있는 삶이에요.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무슨 일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는 삶은 내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면은 내 삶에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참된 능력,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로 산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은혜를 잘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날마다 은혜를 받는, 그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 자꾸 나와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거든요.
무슨 일을 있다 하더라도 때마다 시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내 의지로 다 해결해 버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 묻고,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판단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날마다 은혜의 보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로 자꾸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은혜의 강물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이 바다 같은 은혜가 들어오면은, 그러면 나로부터 시냇물 같은 은혜라도 흘러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은혜를 베풀지 못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날마다 오늘 말씀도 날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라.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은, 정말 은혜를 받으면요, 나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관용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하는 믿음의 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오래돼 굳어지면 안 됩니다. 딱딱하게 굳어지면 죽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오셔야 됩니다.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일하는데 힘들고 짜증이 나느냐? 그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요. 알고 보면은 다 내가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 은혜가. 저기 하단에 물을 계속 안 주면 딱딱하게 굳듯이 은혜의 비가 계속 내리면은 늘 축축하게 젖어서 부들부들해지고 영양가도 잘 스며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들다 그러면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힘들지 않아요. 내 힘으로 아등바등 하려고 하지 않는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비유 말씀드리는 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비처럼 하는 분도 있고 나방처럼 하는 분도 있어. 나비는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훨훨 잘 날아다닙니다. 여유가 있고 아름답죠. 근데 나방은 막 천방지구에 바닥바닥 하면서. 근데 나비는 잡기 힘들어요. 나비 잘 잡히는 안 잡아요. 나방은 잡을 필요도 없어. 불만 켜놓으면 그게 불길인지 불덩이인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 들어가지고 죽게 되는 겁니다. 나비에게는 끊임없이 비치는 햇살이 있어요. 햇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신앙생활은 우아하고 멋지고 여유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며 믿음 가지시고 시마다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나오세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 자녀가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고 부를 때 하나님 너무 감격하시며 주시고자 하고 거 모든 거 그냥 주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히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주변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란 저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